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신원하여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이 인사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좀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이게 어렵잖아요. 그죠? 어렵고, 왜냐하면 모든 게 조그만 단어 하나나 뭐 구절 하나가 때로는 이게 구약의 어떤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단어 하나가 또 이제 굉장히 상징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하고 100%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도 이제 막 질문을 해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챗GPT한테 이게 요한계시록 그 몇 장을 그림으로 보여줘 막 그러는데 막 그림이 막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책이 아니라서 제가 좀 안타깝지만 이게 맞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뭐 연락이 오는데 사실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적인 배경과 그 다음에 또 상징적인 언어가 쓰여졌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라고 했을 때는 뭐냐면 감춰주려고 쓰신 게 아니라 보여주시려고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또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중에 한 가지 이제 특별히 신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우리 좀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요한을 다시 부르셔가지고 이제 뭐죠 이렇게 뭐 7교회 편지도 쓰고 또 하늘로 올리셔가지고 뭐 이제 7개의 인이 있는 두루마리를 또 보여주시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인이 띄어질 때마다 막 또 심판이 막 말들이 등장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건을 보면 사실은 하나님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심판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7 나팔이고요. 두 번째는 7 대접이에요. 심판은 크게 두 가지만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7 나팔. 두 번째는 뭐라고요? 7 대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볼 거는 7 나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7 나팔은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8장부터 11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7 나팔에 이렇게 불을 때마다 이렇게 막 재앙이 막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는 것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깨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예. 그래서 7 나팔은 그래서 완벽한 심판은 아닌 거예요. 3분의 1만 이렇게 심판 내리시니까. 근데 이 16장에 보면 7 대접 재앙이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이게 마지막 재앙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마지막. 이때는 이제 완벽하게 세상이 끝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 나팔의 재앙을 하시고 3분의 1을 딱 이렇게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뭐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쭉 하다가 갑자기 6번째 나팔을 딱 부는데 갑자기 스톱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7번째 나팔을 딱 불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바로 7 대접이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이제는 종말의 끝 막 이렇게 달려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7째 나팔 전 6째 나팔 끝난 다음에 갑자기 스톱 시키시는 거예요. 스톱! 그러시더니 갑자기 사도 요한을 다시 부르십니다.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다시 딱 보니까 갑자기 힘센 천사 하나가 이게 쫙 내려오는 거예요. 힘센 천사 하나가. 근데 이 천사는 얼굴이 막 빛까지, 이렇게 햇빛같이 막 빛나고, 뭐 무지개가 이렇게 보이고, 한쪽 다리는 땅에, 한쪽 다리는 뭐 바다에, 이거 굉장히 권능자의 어떤 천사의 모습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가요, 이쪽에 보니까 뭐를 갖고 있냐면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7개의 인이
그 두루마리 말고 조그만 다른 이게 두루마리를 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도 요한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 이거 먹어 그러는 거예요. 이거 먹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요게 사실 어디서도 등장하죠? 기억나십니까? 에스겔서도 우리가 에스겔서 봤잖아요, 그죠? 에스겔서에서도 하는 이거 먹어 그런 거예요. 이 반응이 똑같아요. 그걸 딱 먹었는데 입에는 너무 단 거예요. 그런데 속이 쓰리더라. 이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단 사람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달고 꿀같이 단 사람은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아픔이라고 제가 옛날에 에스겔에서 설교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단 사람은 자기만 좋아서 되는 게 아니라 뭐냐면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요.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꿀같이 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야? 요한계시록 상황에서는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되고 음행한 일을 행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단 사람과 외부의 핍박은 떼려야 떼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이미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세상의 죄와 타협을 거부하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평가로부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이제 다시 한번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자, 11절, 10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이게 지금 뭐냐면 다시 복음을 꼭 증거해야 돼. 왜? 지금 이 일곱 나팔은 3분의 1 아직 온전한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말씀을 증거해,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이 달았지.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지. 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제 아직 기회는 남아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 넘어오면서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요. 다음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데 뭐냐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는 건 뭐냐면 지팡이 같은 측량자를 이게 자 있죠. 자를 줬다는 거예요. 자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당시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을 때예요. 성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요한에게 야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 이건 뭐예요? 그럼 성전이 뭐예요? 교회 공동체인 거예요.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을 측량하라. 그들을 헤아려라. 그들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따로 모아서 뭐예요? 내가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하지 않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42달 동안 어떻게 해요? 그냥 심판밖에 내버려 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측량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이들을 보호하신다는 개념이에요. 어떤 사람을요? 성전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자, 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또 환상을 주시는데 2명의 증인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막 해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이제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뭐 포로 끝나고 기간 끝나고 와서 성전을 건축했던 수룹바벨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 같이 도왔던 여호수아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모세도 등장하고요. 또 엘리야도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막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했던 그 증인들 있죠. 그 증인들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증인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자, 보세요. 이 증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적에서 나와 있는 이 사탄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 죽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소가 어디였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예루살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막 선포하는 자들,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이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 같은 어떻게 돼요? 죽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그럼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1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게 우리가 읽은 본문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기가 그 속에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죽었던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올라가더라. 그리고 이 대적들이 이것을 다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좀 정리해 볼게요. 이제 막 심판이 이제 막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잠시 멈추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닿은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들에 대해서 아파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외부로부터 핍박을 안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게 힘든 일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그 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탄은 이들을 고통을 주는데 어느 때까지?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결국 그들을 성령님을 주어서 이겨내시겠다. 이거잖아요. 이 내교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11장 시작하자면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 있죠. 예배하는 자를 측량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그죠? 잘 보세요. 분명히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가 보호하시죠? 순교당하잖아요. 다 죽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고 핍박받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그 뭐예요, 그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죽이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에 상치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신다는 그 개념 자체가 뭘까요? 우리가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정확히 한 가지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죽음이나 사망의 그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고통, 질병, 아픔 이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보호하시는 거냐 이거죠.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히 그 개념을 우리들에게 사실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개념은 뭐냐면 요한복음 17장 우리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제자들 위해서, 믿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하늘로 올라가지만 이제 이들이 이 땅에 살아갑니다. 근데 이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예수님께서 강구하신 보호는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거예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 우리가 끝까지 어떤 상황에든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좀 전에 읽었던 우리 본문은 뭐예요? 성령님을 주셔서요. 자, 이렇게 하죠.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뭐냐면 막 우리가 힘들고 막 지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뭐예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을 그때의 상황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말로 신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신원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적인 말로는 내 원통함을 들어주시옵소서 이거예요. 내 원통함을 들어주시옵소서가 세상적인 언어 의미예요. 내가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쓰는 이 신원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원통함을 올려드리는 게 신원의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 요소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판결하시는 게 두 번째 요소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의 원통함을 올려드리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판결을 내리시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앞에 원통하다고 부르짖는 장면이 계속 6장에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다섯 인을 뗄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증인, 그러니까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원통함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신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리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막 이렇게 부르짖는 게 뭐예요? 신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거 요한계시록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졌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요, 여러분 계시록 6장과요, 그 다음에 이 시편 22편에 그 하나님 앞에 애통함을 올려드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런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 도대체 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리고 언제까지? 모든 책임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풀어주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못하게 해요. 뭐예요? 니네 하나님 그거 다 책임질 수 없어. 그렇게 부르짖어봤자 그 기도 의미 없어. 사단의 속삭임이에요. 네 기도 의미 없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두 번째, 설령 하나님이 능력 있다 할지라도 너는 아니야. 설령 하나님이 능력 있다 할지라도 너는 아니야. 내 마음속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마음속에 사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기도해봤자 너 오래 해봤잖아. 의미 없다니까. 두 번째, 그래 능력 있다 쳐. 근데 너는 아니야. 너에게만은 아닐 거야. 다른 사람은 이렇게 응답 받는데 너는 아닐 거야. 사단이 이렇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임을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결국 사단의 게임반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누군가를 자꾸 탓해요. 원망하고 누군가를. 그래서 그 대부분 대상은 누구냐면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이나 이렇게.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누굴 원망해요? 내 자신을 원망해요. 내 자신을 자꾸 정죄해요. 내 자신을. 근데 여러분, 시편 22편과 요한계시록 6편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뭐예요?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책임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시편 22편의 기도를 또 누가 따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듯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님 임하시면.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래서요, 만약 우리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보호하고 계신 겁니다. 왜요? 성령님을 주셔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이것이 신원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성령님께서요,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렸다는 듯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세요. 이것이 신원의 뭐예요?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의 판결이 남아있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네,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9절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그 원통함이 하나님께 올려지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9절은 요한계시록 강의 들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그 지역에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막 괴롭혔단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버렸어요.
회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쫓아내버리고 문을 콱 닫아버리고 다시는 얼씬거리지 마. 막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신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그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너희들 회당에 못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못 드려서 너희들 지금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리지? 아니, 거기는 사탄의 회당이야. 그들이 모인 곳은 사탄이야. 저들은 사탄이야. 내가 반드시 저것들을 내가 네 앞에 끌고 와서 너희들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에요. 반드시. 근데 핵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강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만 백성들 앞에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분명히 알게 될 거야. 내가 증인된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때서야 그 사람들이 다 눈으로 확인할 거야. 뭐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사람들은 나중에 되면 모두가 다 알게 될 거야.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원수의 눈앞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반드시 눈으로 확인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신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여기서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외부의 어떤 압박이나 핍박이나 생활의 곤고함이나 어려움이나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받은 사람을,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게 하세요. 어떻게 기도하게 해요? 모든 게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 사람처럼. 아, 돈이 좀 많으면 내가 좀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내가 좀 이렇게 좋은 포지션에 있으면 아, 이거 해결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지금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이건 모든 게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기도의 마음이 생기고 있다. 아, 기도해야겠다. 그 뭐예요? 성령님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만 붙잡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힘들지만 좀 고통스럽지만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나중에 때에 너희들의 신원함을 내가 들었다. 원수들을, 너를 괴롭혔던 이 사망의 권세들을 내가 네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할 것이고 머리를 조아리게 할 것이고 모한 백성들 앞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반드시 그들의 눈앞에서, 원수들의 눈앞에서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신원이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이후에 어떻든 힘든 마음이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여러분 예배 현장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계십니까?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아멘. 우리 마음이 어떻든 간에요. 은혜 받고 알지만 하고 막 어찌됐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요 이 가운데서 더 은혜스럽게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님을 더 붙잡을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지금 보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또 지켜주심이 우리 삶 가운데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